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얘기할 때 먼저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주변 민족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3장 1, 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정당함을 선포하는 것이 3절로부터 8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왜 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소명을 주었어요. 대신에 이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동시에 축복은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만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 특별한 관계로 너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너희가 특별한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와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요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택함 받아가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건 또한 심판과 저주가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거룩한 삶,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내리신 이런 벌과 같은 똑같은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택함 받은 증후군. 한국 사람들은 나 한번 택함 받았으니까 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야. 나는 조금 내가 삐딱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부족하지 않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줍니다.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요. 용서해 주시는데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 벌, 이건 혹독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경우에도 그 잘못에 대한 벌은 혹독한 거예요. 그거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지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 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출애굽 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3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았죠.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같이 뜻이 맞아야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뜻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이방 민족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의 동물의 특성은 이래. 사냥할 땐 소리를 안 내요. 그런데 사냥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배부를 때에는 포효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에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떨어요. 자기의 생명이 날아갈까 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그 이와 그 발톱, 그 민첩함, 그다음에 젊은 사자 어떤 게 마찬가지예요. 굴에서 먹고 나서 배부를 때 이제 와 하고 그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렁찌렁한 소리를 듣는 때 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건 뭐예요? 사냥을 끝내고 자기가 그 위에서 그 사냥 끝낸 것에 배부른 것에 자기가 제왕인 것을 드러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너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이 왜 선언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걸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물이 있는데 새가 거기를 향해서 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없으면 새가 걸릴 리가 없잖아요.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째서 땅에 치겠느냐. 덫이 놓여 있으면 거기에 짐승이 탁 쳐 있을 때만 덫이 척 하고 잡히죠. 너희의 죄악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성읍에서 나팔이 울면 온 백성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쳐들어오거나 병자호란이 했을 때 봉화불이 5개가 있을 때 5개가 다 올라오면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적군이 침하고 전쟁이 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힘든 거예요. 성읍에 나팔 소리 울리는 거는요. 외적의 침입이기 때문에 다 성 안에서 살죠. 그러다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빨리 성문을 닫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팔이 팍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다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내 목숨이 제대로 붙을까, 가족이 살아날까,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고대 전쟁에서 너무너무 참혹한 겁니다. 고대 전쟁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죽었어요. 물론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쟁하다 죽지만은 여자 어린아이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 고대에는 그냥 짓밟은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왜 불에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선언이 뭐예요? 너희가 죄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악을 선언한다. 심판을. 그래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 심판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절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영화로운 시대예요.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가장 잘 살았고 주위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문화적으로도 사치가 극에 달했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틀어막는 겁니다.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입 닥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 닥쳐라. 그걸 입을 강제로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이렇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고 백성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백성이 듣기 좋은 소리만 외쳤어요. 달콤한 소리만 얘기했어요. 축복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저주와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 모세 율법에 너희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먼 이국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대부분 다 죽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 이야기에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했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에 예언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으면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통치자들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백성들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다 공동체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국 사회는 어떤지,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과 자본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취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소리, 이 소리는 듣기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형통과 축복만을 바라고 그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